다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다 이제 나뉘는 그런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구원을 지키고 이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거다? 마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출생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주민등록이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 이 세상에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번호 주민등록 번호 그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출생부에 올라가야 돼요. 출생부에 올라가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요, 그 삶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인데도 그냥 사모님 친구 딸이 이제 결혼식 있어서 거기 태워다 주고 오는데 또 동네 아는 목사님이 뭐 프로젝트가 뭐가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토요일인데도 걔네가 갔어요 그냥. 나도 잘 모르는데 가만히 이제 타져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프로젝트 이제 모델을 검색해가지고 그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가엘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화면이 그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나도 이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몇 번 조작을 해보니까 저거 이제 그것 때문에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 해주고 또 이제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것도 해줬더니 목사님이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쯤에
갔다가 한 9시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주일 준비도 그냥 아직 완전히 안 했는데 나보고 전화기를 목사님 주일 준비 다 하셨어요? 뭐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죠. 뭐 그래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야지. 가서 도와주고 왔어요. 이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나를 차를 태워다가 이제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차 중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과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이걸 자꾸 이 은혜에 일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요, 본인이 이거를 추구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해야 돼. 내가 화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은혜가 사모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들여지고 그래야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 흠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죄의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자기 자신의 몸에 내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 출석해서 예배 드린 걸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걸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배 한번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한번 참석했다는 거, 그것이 진짜 내용이 없는 예배, 내용이 없는 기도, 그러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정과 힘이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요, 물론 어려움이 오면은요, 내가 몸이 들여지고 움직거리고 하면은 그게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에 들여지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는 다 썩어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면은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또 드려지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은요, 세상의 흐름은 죄악의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 사울 왕이 그 라마나옳이라는 곳에 거기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그 라마나옳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그냥 막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받으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게 입혀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내 몸이 들여지잖아요. 내 시간이 들여지잖아요. 내 물질이 들여지잖아요. 내게 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지혜도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특히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생명,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그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래서 행위록이 다 있는 거예요. 행위록. 행위록이 어떻게 행했느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길거리 나가기만 하면은 CCTV 카메라가 어디나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또 유튜브 어디 저기 비디오 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이 로봇가 걸어다니는 개처럼 걸어다니는 로봇가 있는데 거기다 확성기를 달아놔가지고 녹음기를 달아놔가지고 마스크를 쓰세요. 체온을 재세요. 뭐 또 막 계속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또 중공이라는 나라는요 이 사람들이 안면 인식이 있어가지고 뭐 1초인가 2초 만에 그 사람이 딱 읽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뭐 그 사람의 이 신상 파악 뭐 그런 걸 다 동시에 그냥 금방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고난이 진짜 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에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자꾸 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딱 고난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갑옷을 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 갈수록요 고난이 점점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세상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핑계 삼아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뭐 그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그냥 예배당 뭐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냥 영상을 한번 딱 유튜브를 한번 보고 예배 드렸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모이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갈수록 세상에 가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여가지고 기도하면은 서로가 힘이 되고 의지가 돼가지고 다 그 예수님을 먹은 힘으로 그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직장에 나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 그 마음에 다 갑옷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이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이렇게 뭐예요?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하고 정욕하고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한 방탕한 뭐 우리가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베드로 전서를 보낸 이 그때의 그 이 세상은 이런 세상에서 다. 그래서 무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간 것.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신자.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육체가 정죄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인 이웃
이 죄인의 이웃인 나를 사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꼬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 내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몸으로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 우리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으려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먹으신 사랑을 그거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이것이 산자예요.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래. 직구한다는 건요, 자기 입으로 다. 우리 뇌가요, 이 뇌가 모든 우리의 일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지고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하면은 죄가 그저 있어요. 그저 있어. 그 나중에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이제 그 은혜를 입으면은 죄가 다 씻어가지고 죄를 진 거는 다 덮어져가지고 뿌옇게 안 나와. 이제 잘한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하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산자예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가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주권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돼요. 나라는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이 나는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요,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통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게 돼야,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인 걸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또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걸 믿고 여기서 거기면 이제 딱 믿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험하는 거는 이제 힘쓰고 애써서 경험을 해요. 거듭나는데 그 거듭나는 애를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되면서 자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내가 나는 다른 세미나 뭐 다른 거 배우러 다닐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았어요. 형편도 안 됐지만. 그러나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걸 확실히 할 거예요. 내가 자녀 둘 낳고 예수님 다시 이제 91년도 3월 1일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특별한 날이잖아요. 3월 3일절 날 내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뭔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강희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랑의 말씀 듣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녔어요. 사랑성이. 그때는 신학생 사랑성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또 혼자 대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당 이름 바닥에 방석 2개 펴놓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말씀 1시간 동안 시인해도 안 됐는데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30분만 더 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3번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면서 통곡이 나온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나온 통곡이 나오면서 그래서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날 왜 죽으셨냐고. 근데 성경에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흙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는데 그 흙에서 온 그 인간의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가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과 같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맛을 보면서 그러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이 악한 세상, 지나가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7절에 그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낼 때는요 주후 이제 50년 이 베드로는 64년 주후 64년이에요. 그때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가 진짜 마지막 때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지금 여러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은 이게 생명이지만 내가 죽으면 이게 종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개인의 종말이 나의 끝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맨날 젊은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유한이 하영이 같이 젊은 20대, 30대 우리 아들 같이 그거 생각하면 옛날 같은데 지금 나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가야 돼 이제 시간적으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를 발견하면은요 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지는 왕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진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확실히 입으면은 머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왜? 낮아져야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높여져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려면은 빛이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점점 거리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합시다. 근신하고 기도합시다. 자기를 부르면서 정신 차려. 차려야 한번 때려. 정신 차려. 상렬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가 돼야 진짜 이제 성령님이, 그래도 성령님께 잡혀가지고 그래도 막 높고 맑은 소리, 힘을 다하는 소리를 기도해야 그래도 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거 그냥 삐그덕 하면은 힘만 들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신나는 기도, 그래도 막 힘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하려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 이제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배우게 되고, 성령님께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그랬어요. 그 2장 그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딱 부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먹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말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이 말세가 가까우면요, 불법이 성한대요. 불법이 막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요, 믿음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남한테 좀 친절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이제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아이 그것까지 갖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공부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이런 게 고난이,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 그럴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그 생각하고 갑옷을 삼으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와가지고 또 내 마음간의 생각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남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은요, 이게 나만 즐거운데 이게 남도 즐겁지 않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요,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애를 그걸 확실히 입어야 돼. 그래야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어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이렇게 나도 저 잘못했지만 네가 더 잘못했다 그러고 하면요,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먼저 봐.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할 그런 걸 가지고 했더라면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깨닫고 오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막 박수쳐. 잘해 싸워 뒤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라는 그 책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그 목사님 책 그 이렇게 얇은 수채장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처음 가서 보니까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 걸 보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음욕의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 그걸 통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귀신이 음란의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귀신이 들어간대. 근데 마귀도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은 마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바로.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떠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두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처럼 돼가지고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를 이걸 다 씻지 못하면 죄가 항상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육신까지도 사로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는 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이제 마음의 갑옷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육신의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선한 청지기같이 내가 가진 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섬겨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또 구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죄도 이기고 고난도 와도 다 이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잘 입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켜가지고 온전한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또 이 죄가 생각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 힘입어서 이 죄를 다 씻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니 그 사랑을 또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사랑을 붙들지 않아서 그랬구나. 랍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 목숨 주는 사랑이 능력이다. 목숨 주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능력. 나를 구원하죠. 죄를 이기죠. 마귀를 이기죠.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이것만 붙들면은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 이런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내 마음, 시간, 몸과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다 이기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드렸거든.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은 필수예요. 근데 이 고난이 마지못해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메시아요 막 그러면서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금요일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다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뭘 보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들여져야, 심어져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남을 미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악행한 걸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하면은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신실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은 어둠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을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입으면서 자꾸 사랑 안에 세워져야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야, 내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냐? 영광이다.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장로와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날 거다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가지고 너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 준다 그랬는데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 잡는 것도 다 버리고 이제 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딴 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혼났잖아요.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살아나신 걸 다 증거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제자들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채찍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내가 채찍에도 맞았구나. 이게 영광이다. 그러면서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 이걸 확실하게 입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뭘 했어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는 시험이 불시험 같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시험. 근데 이 불시험은 환란인데요. 이 환란이 불과 같이 그래 뜨거운 환란으로 오는데 그때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잘 되면은 이 공력을 이겨가지고 잘 견디는 신앙,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돼야 되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락 이런 거는 불 같은 이 시험 올 때 싹 타고
그냥 터만 남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 벌거벗은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즐거움으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가지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짊어지고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싸우는 거는 마귀와만 싸우고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